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와 함께하던 처녀들을 준 보아스는 타나마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네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이불에 누워 있는지라.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백의 권속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시성반이다.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대답을 없는 걸 보니 못 들어보셨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시성반이라 하면 뭐냐면 시작이 곧 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 왜 반이냐?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first step is always the hardest.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일 어렵다.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대 이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영어로 Well begun is half done. 잘 시작하면 절반은 이미 끝난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이 이제 2024년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6일이죠. 엊그제 이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새해에 이런 일도 해봐야 되겠다, 저런 일도 해봐야겠다,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큰 비전과 꿈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야, 애야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시작도 못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작은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이 시작을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지금이 좋다, 관성인 거죠.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는 대로, 멈춘 사람은 멈춘 대로. 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거 창피하면 어쩌지, 몰래 한번 해볼까, 하다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야죠. 왜? 시작이 뭐니까? 시작이 반이잖아요. 여러분,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주인공 중에 대표적인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오미죠. 이 나오미란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아름다움이다. 누구의 기쁨이었겠어요?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볼 때, 야, 내가 너 낳아서 참 기쁘다.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나의 아름다움이란 건 뭐예요? 아이고 이쁘구라, 아이고 이쁘구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나오미가 이 태어난 그 시대가 그렇게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 어두움에 가득한 지금하고 비슷한지도 모르죠. 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자기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사실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성령님이 왕이시고, 우리 따라서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하면 되는데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시대,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나라의 가장 꼭대기서부터 끝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한테만 손가락질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런 책임에는 기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사 시대에 엄마 아빠의 사랑받은 나오미가,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남편의 직업, 남편의 재산, 그 부모의 인품 이런 것보다도 나는 이거 하나만 보고 간다. 그게 뭐예요? 남편의 신앙과 믿음, 이거 하나 보고 가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엘리멜렉이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님, 말하자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신앙이 대단하죠. 아들을 놔놓고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왕이 없어서 제 맘대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엘리멜렉, 여호와가 왕이시다. 너만큼이라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런 남편을 믿고,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러죠, 재단도 안 바라고 명예도 안 바라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뭐가 와요? 복은커녕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모압 땅에 어쩔 수 없이 가죠. 배가 고프니까 갔는데, 그렇게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 안에 계신 여호와 보고 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아들 둘 있는데 말론과 기르는 어떻게 돼요? 아들 둘을 다 죽습니다. 10년이 되니까 다 죽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죠, 며느리들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다 보니까 나는 가야겠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모압에서 새 출발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그렇게 말 위에서 이제 모압 땅에 머물렀지만,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따라오니까 든든은 했겠지만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그 마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며느리도 미망인이고 나도 홀로 됐고 둘 다 미망인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꿈이 없죠. 엘리멜레크,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남편과 나 사이에 좋은 아들들을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건커녕 아들들은 다 죽고 남편까지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시대가 바로 성경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이 룻기 4장에 보면은 그 룻을 여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시어머니를 사랑했다. 여러분 시어머니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들이 별로 없죠. 시자 들어가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 찾아보세요. 룻기는 짧기 때문에 금방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증명을 해요. 나오미가 말한 것도 아니고 룻이 스스로 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고 말로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를 사랑했다 룻이.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룻은 어떤 존재냐면 7 아들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미망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며느리가 원청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리 추수를 하니까 밀추수하고 보리 추수하니까 제가 가서 그냥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좀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우연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오미인 것입니다. 룻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이쁘구나, 참 이쁘구나, 내가 너를 보면 기쁘구나.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답답할 것이요. 내가 나 자신도 내가 알고 당신도 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답답한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오미 너는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네가 나보기에 참 예쁘구나 너가. 여러분 그런 이쁨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룻이 가가지고 그 곡식을 잘 가져오는데 가만 보니까 어쩌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요거를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룻기 3장 1절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삭 죽게 하는데 많이 가져와요, 조금 가져와요? 많이 가져오죠. 왜? 보아스가 잘 챙겨주니까. 심지어는 몸종들도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추수하다가 떨어뜨려라, 주워가기 좋게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보이는 데서 애따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몰래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 마음까지 배려. 보아스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본성이. 그러니까는 이 룻하고 나오미가 좋다, 이삭만 주어도 먹고 살겠다. 여러분 이삭만 줬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날 겨우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그 이삭즙 듣기 조금 영양같이 좀 먹고 일주일 내 허덕이다 살면서 그냥 근근히 괴롭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삭이나 죽다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걸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도 생각하니까 갖다 주는 그 보리 밀 먹으니까 배는 부르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삭이나 죽다 갈 것이냐 천국에.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임하죠. 그 시대에 고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고엘 자체가 참 좋은 뜻입니다. 뭔 뜻이냐면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도 있지만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친척 안에 누가 뭔가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되찾아주는 자다라는 것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친척 안에 땅을 잃어버렸어요. 빚을 져서. 그럼 땅도 대신 사주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목숨을 뺏기면은 억울하지 않도록 원수를 갚아주는 일도 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없이 이렇게 미망인이 되면 그 대가 어떻게 돼요? 끊겨버려요. 재산이 있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그 땅조차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깝거나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서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결혼을 해줘가지고 홀로 살지 않도록 품어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다 보호도 해주고 그잖아요.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명분적으로는 죽은 사람 아들이 돼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처음 원했던 거 있잖아요. 나오미가 내가 부모로 사랑을 받았지만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가정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얼른 생각이 난 거예요. 고엘 제도가.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심부름하면 시켜서야 되겠는가? 고엘 제도도 제도지만 너에게 너를 사랑해 주는, 언제서 내 밑에 심부름만 하겠느냐? 너도 새 출발을 히브리인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나오미의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도 남은 6개월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에 줍는이라고 바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인생에 뭐 그런 복은 없지. 여러분 그렇게 털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어떻게 하겠다? 구하여야 되겠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참 멋진 단어죠. 왜 그래요? 미완료형이에요. 구해질 때까지는 뭐 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나오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나왔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어떻게 그냥 떨어진 그냥 밥태기 같은 거 이삭이나 주워서 먹고 가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야죠. 주님은 미완료적으로 너희를 정말 뜨겁게 만나기 전까지는, 놀라운 복을 주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말하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옳거니 보아스는 우리의 무엇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무엇을 한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언제? 오늘 밤에.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자, 이 밤, 이 시간이 참 대단하죠. 이제 보리 타작을 하는데 낮에 할 수도 있는데 밤에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타작을 하려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 히브리 땅에는 바람이 주로 언제 불어요? 밤 5시경부터 잠깐 붑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거를 해야 돼요. 이 타작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 하는데 마침 밤에 바람이 부니까 밤에 시원하니 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밤에 이 타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이 타작을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늦었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너무 늦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일꾼들이나 주인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덮고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롯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뭘 하라? 청혼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청혼하면은 나오미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몇 프로예요? 청혼이 응낙이 된다는 확률이? 하나님 보기엔 100%죠. 그럼 나오미가 볼 때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0%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95% 정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 또 손이 무거우시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죠. 보아스가 딱 정해놨으니까. 만세 전에 정해놨잖아요. 왜? 거기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태어나야 되고, 이 룻의 이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증조 할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인데 나오미가 보는 입장에서는 100%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룻이 볼 때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는 그냥 한 70% 될지도 모르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을 때는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유도신문이죠.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핑계, 확 싫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핑계로 안 해버려.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당회를 통해서 또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확실하지 않다,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몇 년 지나가요? 한 10년 20년 지나가. 되는 게 없어.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100%에 움직였습니까? 룻이 100%에 움직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서 물어보면 분명하잖아요. 룻이 가서 결혼합시다 그럼 안 해요. 그럼 알았습니다,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될 것을 막 10년씩 20년씩 뭐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끝날 것을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거룩한 답답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참 답답하지만 거룩한 답답함이에요. 그분한테만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원래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 조수로 일을 했는데 이 병원 선생님이 참 좋은데 뭐가 있냐면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되면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돼. 월급을 안 줘. 왜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돈을 달라고 해야죠. 한 달이 되는데 돈을 안 받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누라가 뭐라고 하겠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러겠어요? 하면 욕구를 갖고 싶겠어요? 바보 전치라고 안 하겠어요? 그럼 허드슨 테일러는 뭐래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세경 주는 날을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라고 한일이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참 그게 거룩한 답답함이죠.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월급을 줘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답답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죠. 물어보자. 왜 월급을 안 주는 그 의견이 뭔지, 그 심보가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아니면 저거를 놓든지. 그 월급 보고 한 달 기다리는데 안 주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막 금식하다가 막 아이 기도 못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하면 주님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몇 번씩 응답했는데 그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린다고 할 것이냐. 기도한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인물인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여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롭게 도전할 때 도전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요. 3절에. 이 성경은 너무 친절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뭐 그냥 가지 말고. 이삭 주우러 다닐 때는 막 다니면서 막 옷이 막 깨재재하고 땀복이 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무더운 날씨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는 밤에 목욕을 싹 하고 뭘 발라요? 기름을 쫙 바르고 뭣도 축축 뿌리고 또 뭘 입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꽃으로 시작하는데 단장으로 끝나고 뭐예요? 꽃단장이라고 하잖아요. 꽃단장. 그죠? 꽃은 꽃이고 단은 붉을단 혹은 정성스러운 란. 단장을 정성스럽게 딱 단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있으면 아내가 막 다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딱 여보 오셨어요 하고 밥 주면 남편 기분 어쩌겠어요? 한 번씩 여인들이요. 아멘.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생신일 때 꽃단장을 쫙 안턴거를 하고 오리리 카바마크로 싹 얼굴도 메꾸고 향수도 쫙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 생신이잖아요. 가지고 밥상을 탁 집밥 차려주면 남편 마음이 어쩌겠어요? 마음이 울렁해지게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 따라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최선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여기서 나와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어떻게 하지 마라?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밀당이다. 참 성경에 이런 것도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쫙 보기에 룻이 나왔는데 소식을 들었잖아요. 모압 여자인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7 아들보다 훌륭하고 그렇게 봉양을 하는데 참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너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과 내가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죽음 위에 끊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 룻을 보니까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호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 이미 알았던 보아스가 보기에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서 그 땅값 여러분 땅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교회 주변에 주차장 좀 하나 없시다. 말은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쉽죠. 근데 뭐 하려면 어렵잖아요. 땅 사주기가. 아들도 다 줘야지, 땅도 사줘야지. 돈이 들어가니까 뭐 각시 하나 더 생겼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 보기에 야, 저 여자는 내가 진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서 고백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딱 하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무 좀 추잡한 거 아니냐, 노망난 거 아니냐, 그 소리 들을까 봐 차마 마음은 울컥하지만 그러고 있는 참에 오늘 이 타작을 할 때는, 추수할 때는 그것이 뭐예요? 잔칫날이니까 오늘 룻이 오겠거니 하는데 시어머니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지. 포도주까지 딱 들어가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밀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라는 거.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2024년도는 기도 잘해서 우뚝 서야 될 게 아니냐,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가정적인 축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죠? 주님이 그럼 물어보겠죠. 내가 너에게 해줄 것으로 믿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예쁘게 꽃당잔하고 딱 가서 보았어요. 남편이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주 강력해요. 보니까 이게 참, 우리 4절을 봐보세요. 그가 누울 때에,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가만히 어디 눕는 걸 싹 봤다가 살짝이 봤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신랑 속으로 이게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참 남들이 볼까 무섭고 불결한 일 아니겠어요? 설령 직업적인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약속도 없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수치가고 창피하고 잘못하면 뺨 맞는 일이죠. 너 누구냐 이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보아스가 그러거든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이나 놀래가지고, 아니 곱게 청혼을 하고 안 되면 돌아오게끔 해야지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롯이 그걸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주시고 며느리에게도 주시고 손자에게도 주시고 손녀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베교회에게도 이미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이룬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남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은 어렵죠. 물론 이제 고엘 제도 하에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고엘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비록 결혼을 했지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잘못하면 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믿는 거죠. 왜? 룻은 순수한 사랑과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못해요? 아직은 못합니다. 누가 대신 분별해줘요? 나오미,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 가운데 그런 신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럴 때 다 같이 우리 하면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란 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어디에 들어놓는가 다 봤다가 살짝이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불 속 들어가게 이거를 지금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히 나와요. I will do whatever you say. 어떤 말을 하든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다 또 애매한 거 물어보네.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겠어요. 물론 말씀이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동도 줄 수 있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 못해, 싫어 이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평생에 그 이삭이나 죽다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 오늘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거 진짜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나오미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혹시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면 내 재산이 축나는 거 아니야? 시간이 허비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발을 담갔다 뺐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냥 물속으로 그냥 성령의 물속으로 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whatever you say 무엇을 말하든지 하겠다는 건데 영어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히브리 원어예요. 우리 이건 너무나 좋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to marry 꼭 영어 같잖아요. 토메리가 뭔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단어가 아마르인데 아마르의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한 것은 끝이 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끝이 났죠. 꽃단장하고 몰래 숨어있다 쑥 들어가라 이거 말을 다 끝나버렸는데 룻이 들을 때는 시어머니의 말이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귀 가운데 이것은 시어머니의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음성으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꽃단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잘 준비해서 이제까지는 죽은 남편 말론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귀 가운데 끝이 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귀에서 그 음성이 들리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연초에 혹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꽃신앙 뜨거운 첫사랑일 때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너희 가정 가운데 이런 걸 열어줄 거야. 그럼 그 말씀을 완료형으로 끝내지 말고 귀 가운데 미완료형으로 오늘 룻처럼 여러분 귀 가운데 울리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가 아니고서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늘 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아멘 듣고 스스로도 다짐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은 쉽고 다짐은 쉽지만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나이 드신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혹시 모욕을 당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축복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짐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 넣지 않다? 넣어야 짜다.
뭐 100번 결심하죠. 말들은 잘해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뭐 신학한다, 뭐 신학한다, 뭐 날마다 신학을 하는데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신학 안 해요. 평생 안 해. 그잖아요. 하면은 등록하고 시작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한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럼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기도해야 열어지는데 어려운 거예요. 부뚜막의 소감도 넣어야 짠 거예요. 결심은 했지만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작이 무엇이니까?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헛되이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먹는 우리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늘 울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줄 거야. 믿고 따라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벌떡 일어나서요. 엉덩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간증만 듣고 있을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그와 같은 체험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백교회 공동체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